14장 13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읽고 2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곧 이제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한 달을 벌써 살았네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표정들이 왜 시원찮아요? 잘못 사신 것 같지는 않은데 잘 산 것 같지도 않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1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늘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이제 2월을 맞이하는, 우리가 설날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흐트러진 거 다 무효로 하시고 설날부터 나는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믿음은 부흥을 준비하는 믿음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부흥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마 걸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회개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회개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게 남이 회개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분명해져야 된다. 부흥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늘의 평안이 깃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세상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1세대 선배 목사님들은 삼박자 축복 많이 했죠. 그래서 복 받아라.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잘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복 받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복 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셨으니 그걸로 우리가 복 받았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부흥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지는 첫 번째 도전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 배를 멈추게 하고 주님이 이 무리들을 찾아오게 만들었던 믿음이에요. 부흥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라면 주님이 날 찾아오시게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줄 알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주님을 거꾸로 주님에게서 멀어질 뿐이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혼동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하자. 주님이 나를 주목하게끔 하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게끔 하자. 이런 우리에게 결심이 있어서 올 한 해 주님이 찾아오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던 얘기는 그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갔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빈들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모범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와 민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빈들로 나아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이 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야말로 하늘로 우리를 잇대어주는, 연결해주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고 싶으셨어요. 그동안에는 세례 요한이 방패막이가 돼서 사람들의 비난도 많고 권력자들의 핍박도 막아줬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될 게 너무 분명했죠. 이 요한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신이 감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제 자기의 공생애가 제대로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택하신 것은 빈들로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본을 보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새해를 시작하거든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계획하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물들이 발생이 됐거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성경에 이렇게 혈통을 쭉 보면 이종사촌간이죠.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이종사촌간이죠. 예수님보다 한 6개월, 한 8개월 모르겠어요. 그 정도 더 빨리 아마 태어났던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의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이에요.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어요.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가버나움에 거하시면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죠. 지향하는 바가 각각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향했던 것과 예수님이 지향했던 것이 달랐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길을 혼동케 하는 사람이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요한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을 가도록 만든 사건이었지만 그 요한을 믿고 따르고 좋아했던 그러한 군중들에게도 아주 큰 슬픔이었고 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대변해주는 선지자를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편이 되줘서 저 헤롯이나 저 권력자들에게 맞서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정말 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던 저런 사람이 죽었어요. 존경하던 선지자가 죽었어요. 이게 충격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었죠.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었던 사람. 그래서 고마운 사람이고 따랐던 사람이고 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그런 요한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돈을 주면 모든 삶의 필요와 권고함이 다 채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영적인 빈곤함으로 허덕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목사들이 줘야 할 어떤 영적 갈급함을 채워야 할 것이 목사들만의 사역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줘라. 그러나 동시에 하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피폐하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라고, 영혼의 양식을 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군중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갔느냐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갔어요.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 군중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이끌려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두 가지 통계를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는데, 이 종교에 대한 호감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코로나 이후에 종교에 대한 호감도, 천주교가 제일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불교였고요. 불교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6%만이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어떤가? 코로나 이전에 천주교에 대한, 불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도 45% 정도 됐어요. 교회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믿을만하다. 코로나 이후에 몇 퍼센트가 됐냐면 16%로 줄었어요.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보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대변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한 거부감은 뭐냐면 교회가 개토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살았던 그들의 집단 거주지처럼 교인들끼리만 행복하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우리끼리만 평안과 우리끼리만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고 우리가 부흥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능력,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교회는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그런 단체가 되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선 전국이잖아요. 어떤 후보를 뽑을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는데 전부 다 이분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들의 삶에 최대한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후보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선거 유세하시고요. 어떤 분은 전철역 앞에서 인사하면서 선거 유세하시고 시장에 들르면 이것저것 많이 사셔요. 여러분 그래서 공감이 돼요? 아니요라고 누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다고 공감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공감하려면 간단해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전부 다 연봉 4천만 원으로 묶고 1,000만 원 이상 못 가져가게 판공비 딱 묶어서 1년에 이분들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그 정책이 국민을 따라가는 정책이 나와요. 제가 대선 출마할까요? 공감이라는 게 그냥 거저대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것을 겪어보고 같이 힘들어보고 아파보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매맞고 고통을 당해보고 인카네이션, 말씀의 육화되신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와 성도들이 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빈들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 호수 주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 바다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물고기 잡는 어촌 마을이 뭐 거의 40개, 50개 정도 있을 정도로 그래도 꽤 큰 호수죠. 근데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가는데 사람들이 배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 사람들 어딜 가고 있을까? 저 사람 왜 걷지?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날 따라오지?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을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빈들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멈추고 이제 땅에 내려서 그 군중들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라고 할 때 그 나오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랜디드예요. 배를 댔다는 거예요. 기슭에 댔다. 예수께서 나오사 배를 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군중들 때문에 배를 멈추고 그 군중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전해졌으면, 얼마나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이 보여졌으면, 야, 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런 나를 걸어서 쫓아와? 여러분, 그날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은 남자가 5,000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쫓아갔겠어요. 그 모습에 예수님 감동받고, 야,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러 가는 것보다 저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다. 배를 멈추고 그 군중들에게 가신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볼 수 없는 믿음이 바로 이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한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습관이에요. 근데 이 습관은 흐트러지기 너무 쉬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달랐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려야지. 옷도 입고 깨끗하게 세수도 하고 다 화장도 하고 앉아서 식구들 다 같이 이렇게 텔레비 화면 보면서 탁자를 놓고 성경을 펴서. 근데 과연 지금도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고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도 해치우고 핸드폰도 봐야 되고 예배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흐트러진다. 그럼 바로 교회로 와야 돼요. 성전 예배 안에 와야 돼요. 이 예배의 틀 안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죠. 그건 당연히 성도로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인데 이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서 그 예배를 지속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 예배자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만드는
정말 쟤는 하나님의 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는구나. 너무너무 간절히, 너무너무 절박히 그것을 원하는구나. 내가 가야 되겠다. 그 부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무한 책임에 관한 거, 책임에 관한 거예요. 책임에 관한 거.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성실과 책임감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죠. 저희 지방,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예배와 사역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교인보다 구경꾼으로 섬기는 구경꾼으로 와서 구경하는 교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예 선을 긋죠. 난 구경꾼 이상 안 할 겁니다. 이 교회 주인의식, 그건 부담스러워요. 나는 구경꾼으로 예수 믿고 살게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의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것, 이것이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죠. 저녁 때가 됐어요. 사람이 많잖아요. 남자들만 5,000명인데.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병 고쳐주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그 제자들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이 사람들 저녁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로 저 사람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돌아오게 하시죠. 진짜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래라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마을로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혔겠죠. 아니 우리가 가진 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왜 그렇게 대책 없이 그렇게 얘기하실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세상 물정 모를 것 같죠?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이 좋아요? 세상 물정 너무 잘하는 목사님 좋아요? 선택하세요. 저는 이상주의자예요. 금요기도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그 찬양 인도자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너무 이상적이래. 목사는 이상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 목사가 세상을 너무 잘 알아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이 물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적은 건지 몰라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대번에 얘기하죠. 우리가 가진 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인데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대답이 틀렸어요. 제자들의 이 대답은 난 믿음 없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이걸 믿음으로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어떻게 나눌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멘을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먹을 것을 주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 믿음의 대답은 뭐냐면 주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요?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대답이죠. 주님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일 감당할 자신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누가 자기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의 한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피폐한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빵을 공급하는 것, 영과 육의 양식을 주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일에 있어서는 무한 책임이에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항상 이 묵상하는 글을 하나씩 쓰는데 거기 보면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고 하는 마틴 니멀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의 글을 제가 거기다 옮겨 놓았습니다. 이 마틴 니멀러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왜 유명해졌느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밝히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나치에 의해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었고 마무리됐으니 이 나치의 책임이다라고 모든 여론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이 니물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 가운데 독일 교회와 독일 교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죠. 아니, 나치가 저지른 일을 가지고 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느냐고. 근데 니물러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꿈을 꿨는데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뒤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대요. 야,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기가 죽어서 이렇게 풀죽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너무 뻔뻔스러운 사람 같아서 쳐다봤더니 히틀러래요. 이 꿈을 7번을 똑같이 꾸고 나서 이분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수도 있고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의 죄로 죽은 것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자기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무한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실 대한민국이 답답해요. 저도 이런 대선판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찍을 사람 없는 대선은 또 처음이다. 그런데 이게 적폐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의 책임 아니에요.
개혁하겠다고 정권 잡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책임도 아니고 이걸 교회의 책임이고 교인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이거 할 때가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너 찾아갈게 그렇게 만드는 간절한 사모하는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영혼의 공급, 육체의 공급,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베세다 들판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남고 12광주리를 거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준비된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부흥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꼭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이 준비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간절한 사모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게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는 이 세상에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대의 아픔과 잘못들을, 이 왜곡된 모습들을 내 탓이요, 내 죄요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